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데 바른 지식을 갖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지식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냇가를 건너 옆 동네로 한 15분 정도를 걸어가면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오래된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같은 반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성경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만이라도 참석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참석해 달라고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따라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도 어찌나 많은지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나도 이 교회 다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단집을 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친구가 재미없어서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변명인 줄 알고 못 나가도록 통로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하는 각오로 끝까지 참았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아시죠?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나기만 바라고 시계만 보고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옛날에는 시골에는 캄캄하니까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봤거든요. 저도 큰 나무 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끝이 없이 소변을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동안 설교 내용과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 모든 생각이 다 씻겨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저는 가지도 않았고 그 친구의 부탁으로 한 번은 가줬으니까 나름대로 생색도 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예수 믿을 생각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뒤부터 벼랑간 그의 삶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요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식 없는 열심의 실패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 기막힌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매를 맞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절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원하는 바와 구함이 늘 같다고 말했는데 오직 하나, 구원이었습니다. 복음을 맛보고 깨달은 자의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처럼 사랑과 구원의 동기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렇게 가면 틀림없이 지옥에 가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받는데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당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열정과 흥분과 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디찬 진리는 없죠. 물론 시에는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시에도 진리는 슬퍼, 파랗게 슬퍼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시에 불과한 것이고요.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성일 수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 속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는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곧 진리는 아니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열심 때문에 구원과 멀어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죽을 텐데, 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합니다. 내가 힘들수록 잘못된 열심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열심을 말씀으로 올바른 열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영적 실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감격하라, 순종하라, 겸손하라. 신앙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늘 싸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써 있는 사람은 구원은 얻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써 있는 사람은 그 믿었던 구원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지만 율법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율법은 거룩하지만 나를 좌절하게 하는 거죠.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전통, 율법, 할례, 조상, 약속 등이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에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린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지 않고 그 율법을 옳고 그름을 종식시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보는 적용을 할 때 율법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험한 말들이 없어지고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손해보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 내가 먼저 그 적용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삼강오륜을 안다고 가정이 살아날까요? 윤리 도덕을 깨닫는다고 그 가정이 살아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불의를 내면 결국은 그 관계는 끝이 나고 그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침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원하고 구하는 바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하고 대학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지식입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그 내가 행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종교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든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도 남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특징은 100가지, 1000가지를 지키고도 나머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되니까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율법으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내 의를 내세웁니다.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척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말씀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거짓된 열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실패하는 겁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저가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또 한 종류는 믿음으로 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에서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제 발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그냥 계시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올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서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데려온다는 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 누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데려올 수 있어? 누가 지옥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못해 이렇게 변명하는데 성경은 그럴 필요 없다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예수님은 오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쉬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 물건보다 비싼 물건을 더 좋아합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콩을 하나 더 붙이면 잘 팔린다고 하지 않아요. 싼 물건보다는 비싼 물건을 좋아하고 어려워야 진리가 있는 줄 압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모셔올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열심이 하늘 끝,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인데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믿으면 되겠다는 거죠. 내 기도와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기도와 노력으로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거짓된 열심은 의지만 내세우고 마음과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겠다고 한 그때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생긴 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소변을 볼 때 다 사라지고 말았죠. 이성과 지성으로 믿어서 마음이 감동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이어져야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열심은 언제나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탁월한 방식과 구조와 조직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해 주실 때 그러한 것을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들고 교회가 생기는 것도 조직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열심은 진리보다는 성공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가 전부고 예언이 전부고 방언해야만 구원받는다고까지 합니다. 한 가지에만 치우쳐서 맹목적인 열심을 추구합니다.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쉬지도 않고 항상 힘이 넘치고 항상 열심히 특심입니다. 자신이 열중하는 일에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실수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짓 열심은 구원의 시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안식을 못 누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을 지적하는 일을 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 일을 못하면 불안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에 빠집니다.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과 사역만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국신원에서 성경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가정에 특히 큰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저한테 토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저한테 마음을 토해내는데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권사님은 무조건 기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라고 처방한답니다. 그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안 가면 엄청 화를 내면서 불길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고 기도 응답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라고 하면서 무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가야 하는데 무조건 기도원에 가야 한다고 처방하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방을 하십니까? 물론 어떤 일이 내 경험에 의해서 중요할 수 있지만 모든 처방이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한 가지에 너무 특심을 내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참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열심은 결탄코 끝에 입혀진 열심이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식과 소망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성으로 지성으로 복음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반응해서 의지로 나갑니다. 참된 열심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열심입니다. 믿음은 내가 완전하지 않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어떤 일에도 기고만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의 사역이나 직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열심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하면서 밤낮 말씀을 떠먹여 줄 누구만을 찾아다닙니다. 설교가 좋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매일 들어도 내 삶에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늘 실패합니다. 큐티 모임에서 설교를 듣고 자신이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해석하고 서로 나누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만 특별하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똑같이 본다는 것이죠. 말씀은 특별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나에게 가까이 두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나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익히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나에게 소화가 되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큐티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두고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참된 큐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명령을 제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엎드리고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매우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거죠. 성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정해놓았다면, 그러면서 그것을 죄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내 눈물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큐티잖아요.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 거룩을 이루어가는 신앙 훈련이 말씀 묵상 아닙니까? 그럴 때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큐티는 단순한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새벽에 정화서 떠놓고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요 삶의 수단인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철저하고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 죄를 없애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구원은 이미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삼키든 뱉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거짓 열심이 아닌 참된 열심으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감사하고 나의 십자가 지는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해도 마음의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입과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삶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렵고 먼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무엇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습니까?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잘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경을 먼저 펴니까 전화번호 목록부터 살핍니까? 셋째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지식입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나쁜 습관을 지닌 채 그냥 교회에 오십시오. 그것을 고치고 교회에 오려면 못 옵니다. 평생을 못 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못 고치니까요. 먼저 예수를 믿으면 고쳐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려면 영영 못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으십시오.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려운 것은 회개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경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오십시오. 어떻게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는데요. 말은 마음과 정신에 연결되어 있어서 지적인 활동과 의지적인 결정과 감정이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주께 나와야 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구원이란 마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여러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수많은 순례객들을 끌어모으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제 고향 양산에는 통도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죠.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이죠. 절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을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통도사 대웅전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불상이 있어야 하는 자리 뒤쪽 벽 전체가 통유리로, 대형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뒤쪽에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는 부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부처의 진신사리는 부처를 뜻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를 화장할 때 이 사리가 한 마리나 나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 진신사리가 있는 곳마다 살아있는 부처인 양 숭배를 합니다. 그 사리가 온 세상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와 있거든요. 그 진신사리가 있는 곳마다 부처를 숭배하고, 그리고 부처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리든 무덤이든 죽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온갖 사원이 만들어지고 탑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도 집어넣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무덤과 유물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증거일 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가 있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잖아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자리에서 순종과 거역이 결정됩니다. 순종과 거역은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를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이 과정 없이 그냥 의지로 가는 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죠. 입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이 오는데, 구원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십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어 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은혜는 부유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유함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부유함도 주시고, 물질과 육체의 부유함도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용서를 받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에 차별이 없듯이 믿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나는 물질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 다음 생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말쟁이, 사기꾼, 간음한 자, 기생, 이방인, 세리 등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은 숨기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과 업신여김을 안 당하려면 무슨 수를 쓰라도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부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수치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높임을 받는 거죠. 12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가 부유하신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골고루 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듯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가족의 믿음을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적나라한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보다 더 부족한 내 가족도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100%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이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이루는 결혼, 구원을 이루는 사업, 구원을 이루는 학업,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는 자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 믿는 시댁에서, 거래처와의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식 중에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참혹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은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차별이 없으신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올바른 지식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주인 삼았던 물질과 외모와 권세 등의 모든 우상을 가지쳐내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수치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요하고 차별 없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게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원하고 구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하고 대학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끌고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절절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랑보다 성경을 먼저 펴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해달라고, 안 믿는 시댁에서 거래처와의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장님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구원받는 것보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금식과 기도와 봉사를 더 애지중지하고 대학 입학과 승진과 결혼을 구하며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자로 끌고 다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성경 몇 절 몇 절을 줄줄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사랑보다 성경을 먼저 펴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해주시고, 안 믿는 시댁에서 거래처와 술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장님의 이름을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지나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또 끌어올리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도 이제는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에서 멈추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함으로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종노릇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악하고 엄란한 세상에서 진실로 저를 구원하실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들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진다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기복이 미혹하는 이 세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니 주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이 구원의 지식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요하고 차별 없는 이 구원이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의를 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